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존 버년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하나님의 대군이 ear gate, 귀 문에 쳐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귀가 관심사에만 열리고 나를 솔깃하게 하는 것에만 열리고 또는 내 귀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만 열리던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귀였다면 여러분 오늘 귀가 새롭게 함을 입어서 정말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이 대군을 이끌고 몰고 들어올 때에 성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지상에서의 천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확신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영걸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 영역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에서도 승리를 거두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감정과 마음 중심에서도 승리를 거두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손과 발에 행하는 모든 것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정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그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있었죠. 지난 10월 5일에서 7일 사흘간에 15타임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세계에 가장 앞서 있다, 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13명이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이 컨퍼런스의 강사진을 보면서 이건 꼭 가야 되겠다. 이 컨퍼런스를 이 장소를 이렇게 섬기고 하시는 존 메가도 목사님이 Once in a Generation Event,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그런 이벤트다. 그래서 꼭 가야 되겠다 기도하고 이렇게 됐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춰지면서 뭐 나가기 전에 뭘 코 찔러야 되고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완화가 되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눈이 많이 열리는 시간인과 동시에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두고 얘기를 나눈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과 청교도들의 후예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신앙에 서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흠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문화, 전통은 너무나 오염된 것이 많다. 우리의 이성은 너무나 취약하고 죄에 유약하다. 그러나 오직 영감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마음 자세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성경으로 돌아가져야 돼요. 대륙에서 일어난 이 독일로부터 또 프랑스 일부 그리고 스위스 이런 곳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물결이 바다 건너 영국으로 이제 이르게 된 거죠. 17세기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일어났으니 이들을 퓨리탄, 다시 말해 정결케 하는 자들, 청결한 자들, 처음에는 비꼬는 의미로 저들은 퓨리탄이다 이렇게 비꼬는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좋은 의미가 사실은 되어졌지요. 청교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응당 경건을 힘쓰게 되어 있어요. 경건하기를 힘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경건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의 5 솔라를 5가지 오직을 굳게 지키는 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생각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관심이 성도의 관심이에요. 왜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이 지도하는 바를 우리는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자는요, 마치 새하얀 이런 셔츠에 뭐 묻는 거 싫잖아요. 제가 잉크를 들고 강단에 올라올까 이걸 어제하고 그저께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부정케 되는 게 어떤 건가 설명하려고. 근데 셔츠를 일부러 한번 배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말로만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얀 셔츠에 시커먼 잉크가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하얀 셔츠에 시커먼 잉크가 뿌려져서 막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막 그것이 안타깝고 못 쓰게 되고 그리고 씻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으니 이 정결을 유지하는 그러한 경건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없다. 그럼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이 구원의 공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마땅합니다. 이 5가지 오직의 원칙,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의 절대적인 원칙이 가정으로 들어가고 교회로 들어가고 국가로 들어가도록 일어난 인물들이 바로 청교도였어요. 가정에서 남편은 어떻게 오직 성경으로 살 것인가? 가정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오직 성경으로 살 것인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인가? 국가에서 위정자들과 관리자들은 어떻게 오직 성경으로 개혁될 것이냐? 그것을 두고 일어섰던 인물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라고 하는지를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듣고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 준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 시편 138편은요, 우리에게 절대 4가지와 그리고 이어지는 그 언약 잡은 자의 삶을 잘 보여주지요. 1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1의 가치가 있다면 바로 예배지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였을 때 이 청교도들의 아주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였을 때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예배 모범이었어요. Directory of Public Worship, 공예배의 지침, 그것을 만들었지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배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저 가톨릭 천주교의 미사는 틀린 겁니다. 왜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의미를 가진 거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구속을 가지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린 이는, 그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말씀을 높이는 삶을 두 번째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었지요. 33장에 이르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 후예들의 신앙을 총정리를 한 것입니다. 대소요리 문답을 통해서요,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셋째, 3절에서 보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을 붙든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복음과 말씀은 기도의 큰 2가지 축이 되는 것입니다.
아서 베넷이라는 사람이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을 엮어서 펴냈는데 이 청교도들의 기도 모음집입니다. 이 기도문들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이 정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묻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여타한 다른 죄를 범치 않았을지라도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은 것이 내게 죄입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짜기를 저도 한 번씩 펴서 Valley of Vision, 기도의 골짜기를 한 번씩 펴서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 방향을 잃은 것 같아라고 느껴질 때, 물론 시편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은 보다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기도의 골짜기를 펴서 읽으면요, 그렇게 도움이 되고 경건의 감각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한 권씩 꼭 이렇게 소장하시고 기도의 지침서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우리 영혼의 힘입니다. 네 번째, 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했어요. 열국과 열왕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 말씀, 기도의 비밀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안 모레이라는 이 분은요, 청교도의 소망을 썼는데, 청교도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 청교도들이 단지 교회와 가정과 국가의 개혁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서 실제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파송되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앞서 다룬 1, 2, 3, 4번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삶, 기도 속에서 얻는 힘, 열국과 열왕에게 전파되는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그 대열, 바로 절대 네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4절이 절대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이 말씀하는 것을 청교도들이 붙잡았었고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 바로 정통의 흐름인 것입니다. 청교도들은요, 복음과 말씀, 기도와 사명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꽃피우고 열매까지 맺은 역사의 증인들이었어요. 이들이 걷는 길은요, 6절에서 7절에 이어지는 이 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는 이 고백처럼 이들은 교만한 대적과 그들이 만드는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만한 대적들이 많아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신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받을 상급을 어렴풋이 보면서 몹시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얻게 될, 상속하게 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마귀가 배아파합니다. 그래서 참소하고 공격하고 아주 틈을 파고들고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도록, 그게 사단의 주요한 계략 중에 하나거든요. 사단이 직접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단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꾀를 씁니다. 이놈이 꾀를 써서 죄를 짓도록 유혹거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거역하게끔 앞에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매를 맞고 징계받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대적이 고난을 몰고 올 때에 우리는 어디에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만세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철로 역정이 그것의 연속 아니었어요? 존 버년이 쓴 성경 다음으로 신자들의 세계에서 많이 읽혔다라고 알려지는 철로 역정. 이 책에서요, 계속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대적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가 본문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이기도 했고 청교도들의 소망이기도 했던 것이 표현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러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가 시작하셨고 그가 이루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책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신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경제에서 승리를 거두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서 승리를 거두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침실에서 승리를 거두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리를 거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승전보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그곳이 지상이든 천상이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문제를 골몰히 들여다보지 마세요. 문제는 문제의 사명을 다하는 날에 끝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문제의 사명을 다하는 날에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삽시간에 끝납니다. 다윗이 다윗 되는 날 사울은 끝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포로 시대에 믿음의 용들이 일어날 때에 포로 기한은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의 사명을 다하고 지나갈 테니, 떠나갈 테니 문제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찾아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려고 하시는가,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가득 차야 돼요. 세속화된 교회,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 시대 쫓아가는 교회, 사람의 구미에 맞추는 교회, 귀를 간지럽히는 교회, 연예인들이 강단을 마구 점령하는 그러한 교회 말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강단뿐 아니라 모든 성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일천지교회에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오늘 시편 138편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절대 네 가지.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깊이 뿌리 내린 그런 교회라야 됩니다. 프로그램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이 경기권에 있는 어떤 아주 이름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만나서 물어보면 교회 왜 나가냐 이러니까 너무 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대요. 다른 게 세상에서 할 필요 없이 교회에서 하면 되겠대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할 일을 교회에서 한다 이렇게 들려요. 교회에서 세상 일을 한다 이렇게 들려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여러분 우리는요 프로그램이 살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답게 들어가줘야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중심, 인간들 사이의 교제 중심으로 교회가 자꾸 미끄러져 가다 보면요, 왜 자꾸 안디옥 교회는 교제 중심이 되는 걸 그렇게 경계하냐? 인간들 사이의 교제 중심이 되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놓쳐요. 사람들 사이의 교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진리를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 불러내서 준비시키실 때 항상 따로 떼어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베델로 나오게 해서 주님이 야곱을 딱 만나시죠. 노예로 팔려간 자리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칫 교회가 규모가 커져가다 보면은 서로 간의 교제가 좋아서 서로 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떠한 처지와 이런저런 도움 주고받은 고마움과 여러 가지 배려와 기억과 아주 유대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 그게 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터가 돼야 돼요. 제일 위험한 게요, 좋은 것이 유일한 것을 위협할 때입니다. 좋은 것이 유일한 것을 대체하려고 할 때 그 좋은 것은 나쁜 게 됩니다. 프로그램과 교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정교인 수련의 주제가 남은 자여 들으라였어요. 그 주제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했지요?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워놓은 사람을 이 남아있던 이 망한 나라의 장군들이요 가서 죽여버렸어요. 암살해버렸어요.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워놓은 사람을 가서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심히 문책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다 결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대답을 주기를,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이 끌고 가거든 끌려가야 된다. 너희는 그게 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예레미야까지 사로잡아서 내려가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은요 주의 종을 강권해서 끌고 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자여 들으라, 그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말씀 순종해서 죽을 것 같아도 말씀 따라가라. 왜냐? 진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 수련회의 골자가 되는 메시지였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될 것 같으면 말씀 주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경험과 주관대로 될 것 같으면 기록한 성경을 뭐하러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개혁되어야 됩니다. 계획과 의논, 골몰하는 것을 내려놓고요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골몰하면 우리 수준에 우리의 성량의 일이 되어가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만을 들고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교회에 데려오려고 사람 꼬시는 짓 하지 마세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복음을 듣고 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오게 해야 돼요. 한 명이 와도 그렇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WCC까지 용인하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막 무리들을 있는 대로 끌어모았어요. 이것은 곡식자루인 줄 알았는데 모래가 넘쳐나. 그래서 교회에서 거듭난 자들이 좋아할 만한 경건을 얘기하면 절반이 싫어해요. 거듭난 자가 감사의 들을 순종을 얘기하면 절반은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거듭나지 못한 자도 좋아할 만한 아주 일반적인 불신자도 칭찬할 만한 일을 얘기하면 그제서야 좋아합니다. 영에 속한 일을 드러내지 못해요.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러냐?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요, 전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부담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증거하러 가는 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받을 자는 받고 안 받을 자는 안 받는 겁니다.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지만 거듭나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 강단을 전 지역에 심는 사도행전적 원형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때때로 보면요,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지역 교회로 아주 발이 묶여버려요.
물론 사도행전에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 교회들은 주변 여러 지역들의 위성 지교회들을 세우는 역동성이 있는 그런 지교회들이었어요. 오늘날에는요, 심지어 어떤 교단들은 반경, 교단의 교회가 있는 반경 몇 킬로미터 내에는 교회 개척 못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탄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게 한탄스러운 일인 거예요. 무슨 지금 세상 커피 장사합니까? 커피 전문점끼리는 서로 같은 브랜드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죠. 스타벅스 이렇게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커피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에 지금 복음 받지 못한 자들이 차고 넘쳐요. 말씀 듣지 못한 자들이 차고 넘친다고. 우상과 타락이 차고 넘치는데 너도 나도 교회 세워야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적 원형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앞서가는 70인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도 그랬고 20장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70인들이 앞서가요. 교회를 세울 때 목회자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요, 평신도 지도자 70인이 먼저 딱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사명자를 발굴해내고요, 그리고 모든 중요한 전도 조직을 세우고 이렇게 해나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한 강단을, 이 편지로 초대교회에서는 회람을 했습니다만 한 강단을 전 지역에 심는 그것으로 교회를 키워나갔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요. 예루살렘과 또 유대,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있는 교회가 단수입니다. 그 여러 지역에 있는데 교회는 한 교회였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역과 같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한 강단, 여러 스팟,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사도행전적인 원형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때 이러한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어떤 경우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맡기면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닙니다. 그 스피릿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전달되지를 않는다니까. 제대로 하려면요, 이 흐름 속에 들어와서 같이 배우는 그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습득을 할 수 있겠죠. 기억하십시오. 단체가 하면 단체가 남고 교회가 해야 교회가 남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얼마나 사역을 버라이어티하게 하는지 몰라요. 대학생 선교단체들, 실업인 선교단체들, 굉장히 다채로운 사역을 물론 합니다. 찬양 사역단체들,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못 남겨요. 단체가 하면 단체가 남아요. 교회가 할 때 교회가 남아요. 주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일천지교회 세워나가는 정말 사도행전적인 원형교회의 이 정신을 전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봉화대인 이 교회들이 온 나라를 덮을 때까지 우리는 지교회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절대센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천지교회는 신정국가의 바탕입니다. 서울에서 설교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지자체장이요, 지역마다 다 있지만은 시장, 지사, 다 의원 있지만은 주로 보면은 스님들 많이 만나더라고요. 이 경상도 지역으로 올수록 심해요. 스님들을 자주 만나요. 스님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두고서는 아무도 뭐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어떤 것을 하고 의원들이 어떤 것을 할 때에 성경 전문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지도받아야 됩니다. 이걸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나팔을 계속 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도받는 시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지도받는 도정을, 국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요, 여러분이 사상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서로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도시를 이루고 거룩한 나라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지교회를 계속해서 깔아나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청교도들이 너무 잘했던 부분이 바로 거룩한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존 메가도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참된 신자라면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진리되는 성경을 지지합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열망이요, 그 혹독한 핍박과 여러 가지 음해들 속에서 영국 땅의 청교도들이요, 이 분투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입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영국 국교회에 승인이 안 난 사람은 설교할 수 없다. 또 영국 국교회에 승인이 안 난 사람은 가정에서든 야외에서든 설교할 수 없다. 그 이듬해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반경 5km 내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이듬해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5명 이상 모일 수도, 5인 이상 집합금지. 그게 요새 나온 게 아니고 이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굴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의 비전을 불태웠고, 온 땅이 그리스도의 것인 것만큼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있어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셨죠. 제가 17세기의 잉글랜드 1600년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보니까요, 가히 하나님 나라 천재들의 시대예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젊은 별이라고 불렸던 조지 길레스피, 이런 인물을 보면요, 천재적입니다. 천재적이에요. 가장 젊은 나이 20대 후반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대표로 갔거든요. 굉장히 천재적이에요. 그 외에도 뭐 알렉산더 핸더슨, 사무엘 로더포드 비롯해서요, 수많은 저작과 수많은 목회의 이 열매들과 인물들을, 또 교회들을 남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인물들이 시대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제2의 청교도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오랜만에 케빈 드영 목사님을 만났어요. 8년 전쯤에 만나서, 그 사이에는 이제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8년 전쯤에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넥타이 이래 가지고 찍었거든요. 그 미시시피 잭슨에 왜 왔냐 하면은 본인이 쓴 책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책 제목이 크레이지 비지예요. 미치도록 바쁜. 근데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정말 컨셉에 맞게 사진을 찍었죠. 제가 그걸 이번에 가서 보여주면서, 그때 이렇게 찍었는데 이번에는 넥타이 좀 바로 하고 찍자.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케빈 대영 목사님이 우리나라 나이로 46이신데, 올해 46이신데 자녀가 9명입니다. 다 낳았냐? 다 낳았어요. 궁금하실까 봐. 야, 그래 돌이켜서 생각해요. 진짜 미치도록 바쁘게 사셨구나. 책대로 사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물을 보내주시려고 할 때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돼야 됩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세요.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도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야 돼요. 위정자들은 어디 영혼이 없습니까? 정치인들은 어디 영혼이 없나요? 성경은 위정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사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왜냐? 그가 히브리인들을 풀어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가 회개를 명하면 온 나라가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거예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책망했습니다. 그의 죄가, 왕인 그의 죄가 나라의 재앙을 불러들일 거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찾아갔고,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사역했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스데반이 사네드린의 공회원과 사울에게, 그리고 바울 역시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경은 위정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정치도 우리의 사역 현장입니다. 금기시돼야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성경은 이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도록 교회는, 목회자는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상과 이단과 타락이 발붙일 곳이 없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술집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야 돼요. 이걸요 견고하게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38년 스코틀랜드 국민 언약 중에 한 대목을 거기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위선의 의심을 제거하고, 다시 말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속임수를 쓰는 것에 저항하고, 자꾸 수단을 부리고 꼼수를 써가지고 교회에 제동을 걸려고 하니까, 고발을 해대지를 않나, 속임수를 쓰지를 않나, 거짓 형제를 막 집어넣지를 않나, 그것에 저항한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약속, 맹세, 그리고 서명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호소한다. 그래서 이 서명판을 스코틀랜드 전역에 돌리면서 서명을 다 받았어요. 각 대학들마다 보내고 고을마다, 교회마다 보내서 서명을 다 받은 것이 바로 이 국민 언약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서 우리의 소유, 단체, 그리고 생명, 그의 복음, 우리나라의 자유, 공의의 사역, 불법에 대한 심판으로 이 영토 안팎의 모든 적들에 맞설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한국을 지킬 것이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사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관계된 것이 뭡니까? 그게 어떻게 완전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학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전도하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한 반 한 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직장, 나의 지역, 나의 나라가 완전케 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가장 높은 절대 명령이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 되게끔, 선교 되게끔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참된 전도지요? 사람 끌어모으는 거?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참된 전도입니다. 절대 네 가지를 전하고 전하게 하는 참 선교를 해야 되고, 사도행전적인 삼선교 운동, 개척선교, 순회선교, 집중선교에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 이르는 이 선교의 큰 세 가지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제대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눈높이를 낮추지 마세요. 바울이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서신서를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들다는 1세기 핍박 중에 있는 그 교회에도요, 준비한 연보를 요구했어요. 준비한 연보를 요구했어요. 준비된 헌금을 요구했어요. 왜냐? 그것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보면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에 가서 선교할 때에 막 눈높이를 한참 낮춥니다. 그래가지고 헌금 안 하고 헌신 안 할 거니까 라고 사역자가 아예 굳게 믿고 그리고 막 일을 해나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처지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참 순종, 참 헌신이 나오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몇몇 팀들이 곧 움직일 그런 계획 속에 있는데 요 메시지 잘 명심해가지고 참 순종, 참 헌신 나올 수 있도록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절대센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3절에 강하게 되기를, 5절에 크게 되기를, 8절에 완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전도 우상의 전각을 압도해야 돼요. 절대센터 성전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삼비전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증거하는 성전이 될 겁니다. 아직 힘을 다해 동참치 못했다 하는 분들은요, 동참하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아직 동참치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메꾸어서 함께하는 한 지체됨을 여러분이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연령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최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구미 땅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 작은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절대센터 짓기도 전에요, 남미의 목회자들이 몰려와서 교육받겠다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연락이 오던 중이었어요. 그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겠냐? 여러분, 그냥 와서 전도 이렇게 하고 선교 이렇게 한다 이것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절대센터를 통해서 한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옛날 존 낙스가 제네바에 와서 야 이거구나 라고 여기면서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불길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제2의 존 낙스가 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강력한 교육은 없어요. 보여주는 거. 일부 말씀에도 얘기했죠. 눈이 마음의 성벽과도 같다. 보여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주는 거예요. 존 낙스가 제네바에 와서 보니까 칼빈의 말씀의 그 교훈대로 도시가 돌아가요. 제네바 의회가 와서 말씀의 지도를 구해요. 시의회가 그렇게 해서 제네바 도시를, 그 도시 국가를 운영해 나가요. 청년 낙스가 여기서 완전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운동과 앞서 우리가 봤던 국민 언약,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 낙스의 후예로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그러한 교보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는 한 도시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발밑에 들어간 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두고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족속, 남은 땅, 남은 자들이 없을 때까지 전방 후방 가릴 것 없이 나이와 형편을 넘어서 한 뜻으로 총력을 기울일 일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일인 것입니다. 강단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이루세요. 강단 중심으로 딱 한 대오를 딱 이룹니다. 싱글 로우를 딱 이루세요. 우리는 뭘 붙잡고 있습니까? 복음은 불패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사명을 가진 한 불사의 존재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계시죠. 5절에 보시면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상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열심 가진 자를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완전케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될 것이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심으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지요.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가 끝내실 거지요. 그러나 누구를 쓰시겠느냐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냐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옛날 이사야처럼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사랑하니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이 쏟아질 때에 죄는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불타오르는 세계 선교의 열망으로 청교도들이 살았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인물들이 생겨나고 변화받아 일어나고 태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 비전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서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